안녕하세요.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이제 이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그렇게 떠돌고 이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해길을 따서 광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사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40년 뒤에 일어날 그곳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뭐 낙헌제나 절기제나 소와 양을 드리면 이렇게 하라. 뭐 곡식과 기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한번 우리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망했던 그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랑 상관없잖아. 뭐 어차피 우리 뭐 가나안에도 못 가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뜻들을 또 새겨보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비록 광야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그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을 이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린 못 간다면서 그 마음으로 내팽개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뭐 나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돕지도 않으면서 뭐 우리는 못 들어간다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의 규례들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하냐면 본토 소생, 사실 이스라엘은 본토 소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소생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너희 본토 그렇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사람, 그 거류민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들이라고 해서 조금 하고 소홀하게 하고 대충 하고 간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율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는 17절 이하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18절에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거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이 말이 위로와 소망과 어떤 꿈 같은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말이 아픔과 고통, 후회가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 원망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두가 못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가 그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뭐 멸시를 또 배신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셨다고 해도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 그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사의 규례들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것은, 들어갈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불순종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너희가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실수,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또 반복하지 않기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바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제사의 규례들을 지켰다고 해서 외형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이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꿈처럼 여겨질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실수도 실패도 또 불순종도 원망도 불평도 많이 있으나 주님,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이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나안이 소망이 되는 사람,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